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우리가 서로 이렇게 악수도 못하고 하지만은 눈을 따뜻한 눈빛을 교환하시면서 이렇게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키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어 읽는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5절을 먼저 읽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속담에 보면은 공든탑이 무너지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무너진다는 뜻일까요? 안 무너진다는 뜻일까요? 안 무너질 것 같다라는 뉘앙스 또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공든탑이 무너지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공든탑이 무너지면 굉장히 참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평생을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하며 섬기며 그래서 잘 될 것 같다라고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왔던 일들, 헌신했던 일들이 완전히 헛수고가 되어버리는 것들, 또 인생 헛살았구나, 내가 참 인생을 참 허무하게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도록 만드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을 가지실 것 같고 또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이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그 당시 알려졌던 모든 지역 가운을 다니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을 하고 그리고 그 교회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열심히 헌신을 했는데 서기 51년에서 52년 사이에 1년 6개월 동안 머무르면서 개척했던 그 중에 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교통적으로도 굉장히 사통팔달한 지역이고 거기에 운하도 있고 이 많은 물동량이 있는 무역항이었는데요. 그 도시 자체만 그렇게 좋은 도시가 발전한 도시가 아니라 교회도 굉장히 명망 있게 성장을 해나갑니다. 신약 시대에 잘 알려진 괜찮은 사역자들은 다 한 번씩 이 교회에 와서 사역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개척을 했습니다. 아볼로가 와서 사역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와서 부흥회를 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내면적으로나 외형적으로나 잘 커가던 교회였을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면서 수많은 은사들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서 나타났습니다. 수많은 방언들이나 신유의 은사들이 나타나기도 했고요. 아주 참 놀랄만한 일들이 이 교회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바울은 어떤 심정이 들었을까요? 정말 기대가 되고 소망이 생기고 그래서 이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게 하나님 나라 역사에 이바지를 할 것인가, 이런 기대감을 가질 만한 교회였었는데 여러분, 겉으로는 그렇게 탄탄하고 좋아 보였던 고린도 교회가 사실은 그 내부로부터 썩어가고 있었고 크게 중병을 앓고 있었던 것입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바울에게 전달이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보면서 마주하게 됐던 위기 상황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는 이 성도들의 분열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내부적으로 쪼개졌다라는 것입니다. 쪼개진 이유가 뭐였냐면 참 너무 아이러니하게도 이 바울이 개척하고 아볼로가 오고 베드로가 사역하고 이렇게 괜찮은 사역자들이 지나갈 때마다 팬덤이 생기는 거예요. 와, 역시 뭐니 해도
개척자가 최고지. 바울이 최고야. 이랬던 사람이 있고, 이름조차가 아폴로잖아. 화끈하잖아, 아폴로. 예, 아볼로입니다. 아볼로 얼마나 화끈하게 말씀 잘 전해. 역시 아볼로가 최고야. 베드로 그 인생에 연륜이 묻어나잖아. 연륜, 시험에 빠지고 물에도 들어갔다 나왔던 사람이고, 예수님한테 쿠사리 먹었던 사람이고, 심지어는 배신했다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인생의 연약함과 아픔을 아는 사람이야. 나는 베드로 편이야. 여러분, 이 안에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가 서로 나누어지면서 교회가 쪼개진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누구랑 더 친한 사람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사람이 다 호불호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밥이라도 한 번 더 먹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전화통화 한 번 더 하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 개인적으로도 친한 사람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파벌이 나누어지는 것은 그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난 이 사람 편이야, 난 이 사람 편이야, 둘이 혹시 싸운다면 내가 목숨 걸고 당신을 지켜줄게, 이렇게 하는 것은 교회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나랑 더 친한 사람을 만들고, 내가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자꾸만 사람들을 이렇게 나누게 되다 보면은 이 고린도 교회 같은 아픔들을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고린도 교회는 송사의 문제가 걸립니다. 성도들이 서로 다툼이 생기는데, 이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 자체 내에서 해결을 보는 게 아니라, 그럼 법정에 가보자, 끝까지 가서 옳고 그름을 밝혀보자. 그래서 고린도 교회 내부의 문제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 중앙지법에 이걸 호소를 해가지고 송사가 벌어졌던 것입니다. 자, 이런 송사가 벌어지는 상황 속에 끊임없이 논쟁을 하는데, 이번에 무슨 논쟁이 붙었냐면, 우상에게 바친 제물, 고기는 먹어도 되나 먹으면 안 되나, 이걸 가지고 교회가 또 다시 파가 나뉘어지게 됐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도 끔찍하게 또 무슨 윤리적인 문제가 벌어졌느냐면, 어떤 사람이 자기의 아버지의 어머니, 친어머니가 아니고 계모이겠죠, 그 계모와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질렀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일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도 큰 충격이죠. 그런데 그런 문제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가 그것을 묵인하면서 마치 아무 이게 문제가 안 되는 것처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고린도가 항구 도시이다 보니까 이 음란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어요.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고린도 지역 자체가 그렇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도 그런 영향이 파고 들어왔던 거예요.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가 파가 나뉘어져서 싸우고 쪼개지고, 3층에서는 목사파, 4층에서는 안수집사파 나누어져 가지고 막 서로 싸우고, 그래서 어디 소송이 붙고, 그 와중에 누구는 또 자기 장모랑 그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고 하고, 교회 누구누구가 정말 그런 음란의 문제가 있었다고 하고, 막 그렇게 싸운다고 하면, 여러분 그 교회 어떻게 다니시겠습니까? 계속 어떻게 그런 교회에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문제들을 가만히 놓고 보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인 것 같은데 근본은 한 가지입니다. 고린도 교회 내면 속에, 그 중심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직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분명하게 깨닫지 못하고, 뭐만 남아 있느냐면 자기 자랑, 이기주의, 보상의식. 내가 이 교회가 세워질 때 내가 얼마나 이런 많은 일들을 했는데 왜 나를 안 알아주는 거야? 이런 보상의식 속에 섭섭해하고, 그 속에 자존심을 부리고, 이게 범벅이 되면서 상황에 따라 나타났던 문제들이 바로 이런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굉장히 호되게 고린도 교회를 질책을 합니다. 어떻게 너희들이 이럴 수가 있느냐? 이게 고린도 전서의 이야기입니다. 질책을 하고 아주 통렬한 마음을 갖습니다. 그럼 이런 편지를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회개하고 좀 건강한 교회로 돌아가야지, 이런 사람이 일부 나왔지만, 어떤 사람들은 바울 개척했으면 개척한 거지 뭘 그렇게 잘났어? 그러면서 바울을 비난하고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까지 한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을 바울이 들었다.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바울 입장에서, 같은 사역자라는 입장에서 바울의 심정을 한번 같이 헤아려 보니까요, 참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까? 이런 생각이 아마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지난번에 갔을 때 그 사람이 예수님 믿는다고 분명히 손들고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며 막 찬양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평생 내가 예수님만 따를게요, 그랬던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예수님 앞에 눈물을 흘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막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해서 막 세상을 뒤집을 것 같이 막 그랬던 사람들인데, 과연 그 사람들의 이 고백한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이런 생각도 한편 들었을 것 같고, 또 다른 면에서는 야, 내가 지금 사역자로서 이게 무슨 제대로 된 사역자 맞나? 내가 사역을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닌가? 내가 목회자의 자격이 있나? 이런 생각이 한편에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 속에서도 또 성도들을 생각하면 그 성도들 변할까? 안 변할까? 내가 계속 참아준다고 이 사람들이 변할까? 나아지는 면이 있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가득 채웠다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어떤 심정이 들었을까요? 제가 같은 심정으로 한번 느껴보려고 애를 썼더니요, 생각도 하기 싫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막 그렇다, 상상도 하기가 싫더라고요. 이런 마음,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 있는 마음이 뭐냐면은 낙심이에요. 낙심. 낙심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보면은요, 무슨 뜻이냐면 지쳤다. 난 이제 지쳤어. 실증 났어. 용기를 잃어버렸어. 아무리 해도 안 돼. 그리고 낙담하는 겁니다. 그리고 쇠약해져 가지고 쭉 늘어져 버리는 게, 이게 바로 낙심이에요. 제가 왜 낙심이라는 말을 드리냐면, 이런 상황 속에 오늘 본문, 우리가 4장 전체가 사실은 오늘 본문인데요, 이 4장 전체를 통해서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면은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이런 모든 상황들 앞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단호하게 이야기하는데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갑자기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회사가 망했어요. 아니면 회사가 어려워졌어요. 여러분이 벌려놓은 사업이에요. 돈이 안 돌아가요. 믿었던 사람한테 사기를 당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가족이 아파요. 암이라는 소식이 들려와요. 또 내가 친밀하게 지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떠나가요. 이런 일들이 막 여러분 상황 속에 막 7, 8가지, 9가지, 10가지가 막 벌어진다. 우리들 마음속에 이런 낙심의 마음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참아주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느껴지는 그런 순간, 우리가 동일한 마음을 느낄 수 있을 텐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하는지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 4장을 펴놓고 계실 텐데 우리 4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이 낙심하지 아니한다.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장 8절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여기 낙심하지 않다고 나오죠? 16절을 가보겠습니다. 우리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여러분, 한 장 가운데 무려 3번이나 낙심하지 않는다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잘 살펴보면은 이 일이 사도 바울에게도 어떤 일이 될 수 있다는 뜻일까요? 낙심할 만한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도 이 일은 절대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파도처럼 밀려오는 거예요. 끝없이 밀려오는 거예요. 끝없이 밀려오는 이 상황인데도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는 길을 뭐라고 지금 이야기합니까? 그럴지라도 나는 낙심하지 아니한다. 이 말씀을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와, 역시 바울이네. 와, 역시 사도 바울의 멘탈은 강하네. 멘탈, 요즘 말로 하면 뭡니까? 멘탈 갑이네. 멘탈 짱이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멘탈이 강해서 그럴까요? 이런 모든 상황들 속에서 내가 낙심하지 아니한다. 사도 바울이 정신력이 강하고 해보자, 다시 해보자, 쓰러지지 말자. 이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나는 낙심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할까요? 오늘 본문 전체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왜 자신이 낙심하지 아니하는지 2가지로 이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내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 낙심하지 않는 첫 번째 이유를 뭐라고 제시하느냐면,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7절 말씀, 여러분 7절 말씀을 앞에 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거기까지만요. 사도 바울이 낙심하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사도 바울은 인간에 대한,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내가 알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한마디로, 한 단어로 어떻게 규정을 하느냐면 질그릇이다 라고 규정합니다. 질그릇. 여러분, 원래 인간이 만들어질 때부터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지으셨죠. 그리고 생기를 불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생기가 떠나버리면 이 몸은 다시 어디로 돌아가죠? 흙으로 돌아가요. 썩어져 버려요. 썩어져서 사라져 버려요. 이게 우리가 근본적으로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질그릇 같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질그릇의 또 다른 특징은 연약하고 부서지기 쉽습니다. 오늘 혹시 댁에서 질그릇 쓰시는 분들 계십니까? 사실 질그릇은 별로 안 씁니다. 우리 보통 스테인레스 아니면 유리 그다음에 또 특색 있는 집에서 나무 또 쓰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우리는 좀 단단하고 여러 번 쓸 수 있는 것을 사용을 하는데, 이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약해가지고 오래 쓰지를 못합니다. 저도 질그릇을 한국에 있을 때는 별로 경험을 못 해봤는데, 예전에 인도 단기 선교를 갔다가 거기에서 질그릇을 경험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농촌 사역을 막 하면서 떼약볕에서 막 너무 지쳤어요. 며칠간 하다 보니 너무 지치니까 인도하시는 인도 선교사님께서 좀 오늘은 조금 쉬면서 좀 충전을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이제 시장을 이렇게 데려가시는데, 시장 안에 뭐가 있었냐면은 이 아이스 요구르트를 파는 데가 있었어요. 인도에도 요구르트를 파는데요, 아주 차가운 아이스 요구르트를 파는데, 그 아이스 요구르트를 어디다 담아줬냐면은 질그릇에 담아주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되게 이쁜 거예요. 아주 정말 그래도 참 참하게 생겨가지고. 근데 이 질그릇에 담긴 아이스 요구르트를 다 먹으면은 그 질그릇을 버리는 거예요. 이걸 왜 질그릇에 담아주냐 그랬더니, 워낙 인도라고 하는 상황이 위생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요구르트를 썼던 그릇을 어디다가 씻었는지 어떻게 씻었는지를 모르니까 아예 쓰고 버리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은 깨끗해요, 이 증거가 질그릇을 쓰는 거예요. 질그릇에다가 요구르트를 한번 요만큼 담아서 나왔는데 다 먹었습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그 선교사님이, 목사님 제가 얼마나 힘이 센지 보여드릴까요? 그러더니 질그릇을 딱 엎어놓고 손가락으로 띡 누르니까 질그릇이 빠각 하고 깨지면서 부서지더라고요. 와, 목사님, 선교사님 제가 그렇게 안 봤는데 진짜 내공이 있으시고 손가락 언제 그렇게 단련하셨어요? 그랬더니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쫙 기도를 하시는 흉내를 딱 내듯이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엎어놓고 살짝 눌렀더니 바로 빡 하고 부서지더라고요. 바로 그렇게 부서지기 쉬운, 그게 바로 질그릇의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를 일컬어서 질그릇 같다라고 하는 것, 연약하고 부서지기 쉬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육체도 부서지기 쉬워요. 병도 잘 걸려요. 건강 지키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살찌는 거는 삽시간에 쪄버립니다. 우리는 또한 마음도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굉장히 강한 것 같지만 별것 아닌 한마디 말이 며칠간 우리의 뇌리를 이렇게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우리의 마음을 난도질을 해댑니다. 일부러 또 우리가 상처를 키우는 면도 있습니다. 깨어지기도 쉽습니다. 상처받기도 쉽고 깨어지기는 쉬운데 뭐는 어려울까요? 회복하는 것은 어려워요. 복구하는 것은 너무 힘들어요.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고 부서지긴 쉬운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하나 가지고 살아가냐면 자존심 하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부질없고 참 질그릇 같다, 연약하다, 이거는 인정할 수 있지만 질그릇 같은 거는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왜 질그릇이야? 난 나무그릇, 유리그릇, 놋그릇, 쇠그릇, 은그릇, 금그릇. 나는 달라. 흙수저 치워. 나는 금그릇, 금수저. 이렇게 해보고 싶은 마음이 사람들 마음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질그릇에다가 웬각 거를 다 발라봅니다. 이것도 발라보고 저것도 발라보고 여기다 줄을 긋기도 하고 띠를 띠기도 하고, 그래서 나는 질그릇 아니야 이렇게 하려고 굉장히 애를 써봅니다. 근데 아무리 해도 질그릇인 것이 자꾸 드러나죠. 그럴 땐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나를 높여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내가 높아질까요? 차이만 만들면 됩니다. 남을 낮추면 됩니다. 그래서 남들이 한 거를 쉽게 깔아뭉개고 쉽게 정죄하고, 자기가 한 거는 대단한 거고 남이 한 거는 별거 아니고, 이런 식으로 자꾸만 저 사람이랑 달라, 나는 남과 달라, 이거를 자꾸 얘기해보고 싶은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자존심이라는 거예요. 따져놓고 보면 자존심 별것도 아닌데 그거 하나를 가지고 살아가요. 자, 이런 인간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본성상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예요. 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느냐면 내 마음대로 하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한 지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 인간을 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성령 충만하고 그 방언도 하고 뭐도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구제 열심히 하고, 그래서 뭐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아무리 뭐 있는 것 같아 보여도 본질은 뭐라는 것입니까?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인간 자체는 별 수 없는 인간이더라고요. 인간 별 수 없다. 사도 바울이 낙심하지 않는 첫 번째 이유가 인간의 상황을 직관하는 거예요. 우리의 실망은 어디서 나타나나요?
혼자 괜히 기대했다 혼자 실망하잖아요. 지들이 사람이면,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지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지들이 뭐 잘해야죠. 잘해야죠.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지들이 잘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해요. 실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인간이 아니라서 그런 걸까요? 원래 그래요. 여러분, 인간이 원래 그래요. 나는 안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 다 그래요. 다 마찬가지. 그 사람은 나한테 기대가 있는 것이고 그 사람 속을 내가 더 어떻게 알아? 어떻게 맞춰줘요?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받고 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가는데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치장하는 게 바로 질그릇 같은 우리의 모습인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그런 모습을 잘 알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 근데 사실 여러분 이걸로만 끝나면은 체념에 좀 가깝습니다. 인간 뭐 있어? 다 그런 거지. 근데 바울은 체념의 문제가 아니고 낙심하지 않는다 그래요. 더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별 수 없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모든 상황을 보면서도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얼마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계시고 그분이 어떻게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시는가, 내가 그거를 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경험하는 하나님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찾으셨던 아까 1절 말씀이 있었죠. 여러분 4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은 지금 사도 바울은 이제 과거의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셨어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 저가 누구냐면 자기 자신이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했는데 결국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니까 결론이 뭐였습니까? 사람 죽이는 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어요. 바울이 사람 죽인 사람이 스데반이 있었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방해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방해한 거였어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나 같으면, 이런 내 모습을 깨닫고 난 다음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바로 그 죄인 중에 괴수인 바울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그럼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같으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 사람들을 용서를 못하겠는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긍휼은 한이 없고 끝이 없고 그분의 사랑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시더라. 왜? 내가 경험해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긍휼에 풍성하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과거에 이런 일을 하셨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또한 미래의 하나님이 미래에 어떻게 하실까를 알고 있어요. 우리 4장 1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4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 나도 살리실 것인데 나만 살리십니까? 누구와 함께? 여러분, 누구와 함께? 너희와 함께. 이 너희가 누구예요? 고린도 교회, 아까 말씀드린 그 사람들이에요. 그 말도 안 되는 이 더러운 일을 저지르고 말도 안 되는 소송을 벌이고 말도 안 되는 싸움박질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그 사람들인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앞으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 건데 나만? 누구와 함께? 너희와 함께. 너희와 함께.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을 생각하니까 바울이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의 모습이 그럴지라도 난 낙심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너희도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이걸로 끝이 납니까? 중요한 거는 현재죠. 오늘 우리는 현재를 살아야 되니까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일하셨고 미래에도 일하실 거지만 현재에도 이렇게 일하고 계신다. 어떻게 일하시는가? 4장 6절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낙심하지 말아야지, 용서해야지, 좌절하지 말아야지, 저 사람 어떻게 붙들어 봐야지.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결심합니다. 근데 여러분, 결심 해보신 결과가 어떠십니까? 열심히 결심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결심은 결심일 뿐이에요. 실력이 아니에요. 용서해야지라고 해서 찾아가서 얼굴 보는 순간, 지난주에 이어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SSANG. 용서해야지, 내가 품어줘야지, 내가 붙들어줘야지 하고 딱 찾아가서 얼굴 딱 대면하고 10분 딱 얘기했더니 결론은 뭐예요? SSANG, 괜히 왔다. 우리는 그래요. 그 사람들이 나빠서일까요?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다. 내가 용서하고 싶고 내가 품어주려고 해도 우리 실력으로는 안 되는 것이다. 누구로 말미암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려고 우리 안에 누구를 집어넣으셨을까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집어넣으심으로 내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힘입어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다,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실까요?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부으셨어요. 생기를 불어 생명이 되게 하셨죠. 성령을 부어서 우리 가운데 예수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머물고 계신. 성령이 내 안에 안 계신 것 같은데.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뭘로 아시나요? 이때까지 당신 얘기했잖아. 당신 입으로 당신 얘기해서 내 안에 이때문에 있으니까 있는 거겠지. 여러분, 그거 갖고 안 됩니다. 확실하게 아셔야 됩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신지 안 계신지 뭐로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방언을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신유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할 수만 있다면 정말 그런 능력을 발휘하고 싶어요. 막 손만 얹으면 병자가 낫고 막 이런 증거를 갖고 싶은데 저는 안 돼요. 그럼 저는 성령이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증거인지 아세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증거예요. 방언이 문제가 아니고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증거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고 예수를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은 누구의 영이십니까? 예수의 영이십니다. 그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여러분, 이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날마다 예수를 붙잡아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요, 우리가 통찰력을 가져서 아버지 앞에 나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똑똑해서 아버지 앞에 나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소유가 많고 우리가 뭔가 실력이 좋고 이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내게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녀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고 우리가 열광적으로 찬양을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실 때, 그때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두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붙들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제가 한 가지만 읽어드릴게요.
일부 때는 찾았는데 제가 이건 찾진 않고 그냥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누구 안에요? 예수님 안에. 뭐가 감추어져 있냐면 모든 지혜와 지식과 지혜의 모든 보화가 예수님께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그렇게 원하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정말 간절히 원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체험하기를 원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면 여러분,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우리의 소망이 그래서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내가 아니에요. 왜 이렇게 결심하는데 안 되죠? 안 돼요. 원래 안 돼요. 우리는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안 되는데 남한테 되라고 하지 마십시오. 왜 쟤는 그렇게 안 될까요? 원래 우리는 뭡니까? 질그릇이에요. 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분이 우리 안에서 일하실 때에 우리는 비로소 그런 일들을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질그릇과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한하신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를 담아 놓으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말씀을 준비하다가 너무너무 참 이 말씀이 압축되어 있는, 성경은 아닌데 어떻게 이걸 이렇게 예화로 잘 만들었을까 싶은 예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동화 같은 얘기인데요. 조금 깨어져서 금이 가고 오래돼서 못생긴 물항아리가 하나 있었답니다. 참 안타까운 물항아리예요. 조금 깨졌어요. 다 깨진 건 아니고 조금 깨졌어요. 금이 갔어요. 오래됐어요. 슬프게도 못생겼어요. 이 물항아리가 하나 있었는데 그 항아리 주인은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이 깨어진 물항아리를 버리지 않고 가끔씩 우물물을 떠오는데 이 물항아리를 쓰곤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깨어진 항아리로 물을 길어 오면은 집에 오면 물이 절반쯤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 물항아리가 하루는 하도 미안한 마음에, 주인이 굉장히 수고를 하잖아요. 열심히 물을 채워서 왔는데 오면 절반밖에 안 남고, 그래서 이 물항아리가 너무 미안한 마음에 주인한테 물었답니다. 주인님, 어찌해서 저를 버리지 않고 지금까지 사용하고 계신가요? 항아리 주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계속 집으로 가더랍니다. 집으로 가다가 어떤 길목에서 항아리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항아리야, 우리가 걸어온 길을 한번 살펴보려? 그랬더니 항아리가 쫙 보니까 길가에 여러 가지 아름다운 꽃들이 잔뜩 정말 흐드러지게 피어 있더랍니다. 그래서 항아리가 얘기를 합니다. 주인님, 어떻게 이런 언덕에 샘도 없고 강도 없고 물도 없는 이런 언덕에 이런 예쁜 꽃들이 피어 있었을까요? 이렇게 필 수 있었을까요? 주인이 말을 합니다. 너의 깨진 틈으로 흘러나온 물을 먹고 자란 꽃들이란다. 너의 깨진 틈으로 흘러나온 그 물을 먹고 자란 꽃들이란다. 우리는 질그릇 같고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깨어지기 쉽지만 그 깨어진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면, 하나님 어떻게 저 같은 거를, 날마다 제가 하는, 참 겸손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고 실제 깨닫기 때문에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온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 저 말고 딴 사람이 했으면 온사랑의 교회 성도들 진짜 복받고 행복하고 너무 좋았을 텐데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을 온사랑의 교회 담임으로 세우셨나요? 제가 은그릇이고 금그릇이 아니고 제가 깨어진 질그릇인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저를 붙잡으셨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저를 붙잡았다. 그리고 이 깨어진 내 내면 안에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보배, 하나님의 모든 지식과 지혜가 충만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도록 하셨다는 그것, 이 사실을 깨달으니 우리가 뭘 할 수 없습니까? 이걸 깨달으니 바울이 뭘 못하겠습니까? 낙심할 수 없노라. 나는 낙심할 수 없노라. 나는 낙심할 수 없노라.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고 곤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는 이 순간이라 할지라도 나는 낙심할 수 없노라. 왜요? 인간은 원래 질그릇이고 이 질그릇을 붙잡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내 안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뭘 못하죠? 저만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으시죠? 우리 다 이제는 우리는 뭘 못할 수 없는 존재가 됐어요? 낙심할 수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내 안에서는 나한테는 답이 안 나오는데 희한하게 답이 생깁니다. 누구 때문에? 내 안에 계신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와 연합하고 계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 이 소중한 언약의 말씀을 우리한테 눈으로 생생하게 보여주셨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성찬식이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영원히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면서 너희를 새롭게 하겠다. 성찬식이에요. 오늘 이제 우리가 찬양을 드리면서 이제부터 성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